오늘은 사울의 죽음, 사울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벌어졌어요. 길보아 산은 이 갈릴리 그 호수 밑부분에 있는데, 요 앞서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도 그 길보아 산에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했던 거고, 또 이들이 수넴, 그 블레셋은 수넴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사울과 이 길보아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쪽이 다 바로 그 갈릴리 호수 밑에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양쪽으로 진치고 있다가 가운데서 맞붙게 된 곳이 바로 길보아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울은 이제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하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악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주 최초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기대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가 너무 준수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의 그 품이 커서 사람들을 잘 포용하고,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이 마음을 잘못 다스려 가지고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악령에게 완전히 자신을 내주고,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다급해서 제사도 자기가 드리고, 아말렉을 심판하라고 그러니까 좋은 거 다 남기고, 그리고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이 마지막에 우리가 앞장에서 오죽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달라고, 사무엘의 도움을 청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지적한 것이 이제 이 세 가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 또 아말렉을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했다는 거,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도움받으려고 하나님 응답을 안 하고 있으면 자꾸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 안 준다고 아주 하나님과 정반대 이런 무당에게 찾아가서 해결해 보려고 한, 그걸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실수도 많았지만 직접 하나님 앞에 거역한 이 큰 세 가지의 범죄가 결국 그가 죽게 되는 이유가 됐어요. 오늘 이제 연대기 성경을 보면 바로 역대상 10장도 같이 나란히 소개하고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가끔 이 내용이 이렇게 중복됩니다. 복음서도 그렇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내용이 같이 중복되는 게 있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쓴 사람이 서로 다른데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째는 1절부터 6절에 보면 사울과 세 아들과 모든 군인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세 아들도 죽은 거고 군인들도 죽은 거예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또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에 속했던 가족들도 그 나라의 군인들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그만큼 악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40년 동안 그 초대 왕을 버리지 않고 계속 왕위에다가 두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게 사울은 끝까지 어긋나게 함으로써 그 집안이 망하고 세 아들이 죽으면서 그 집안이 싹 망해요. 그리고 그 군대가 싹 망해버려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의 군대가 강하게 들어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자결을 한 겁니다. 자결. 적의 화살에 맞았어요. 부상을 당했어요. 뭘 염려했냐면 내가 이렇게 부상당한 상태로 살아서 붙잡히면 적군들이 나를 모욕할 거다. 그러니 자기 부하 보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부하가 왕을 어떻게 죽여요? 두려워서 못 죽이니까 스스로 자기 칼로 자결을 해서 죽고 그 부하도 그 바람에 덩달아서 또 자기 칼로 죽고 끝까지 하여튼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자기가 자기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사람이 해칠 수가 없어요. 남의 생명이든 자기 생명이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의 권리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태어났다면 임의로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셔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자존심에 적군에게 모욕당하기 싫다고 스스로 죽은 거예요. 사울은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울처럼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자결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손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겨우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중에 절름발이 무비보셋 하나가 살아있는 걸 보고 이제 다윗 왕이 그를 거두어서 자기 식탁에 함께 앉히는 가족으로 삼죠. 요나단과의 사랑, 우정을 생각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에 보면 블레셋이 사울의 시신을 모욕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걸 알고 자기가 스스로 죽었지만 이제 블레셋이 시체들을 검사하다가 사울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사울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갑옷을 다 벗겨서 자기들 신전에다가 기념으로 갖다 두고 블레셋 전국에다 다 알리고 그리고는 시신을 벳산이라는 곳에 성벽에다가 시신을 매달아 버렸어요. 이렇게 블레셋에 의하여 철저히 모욕을 당했는데 이것은 사울의 모욕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죽고 나서 모욕 당하는 거는 스스로 모르니까 자기만 모르려고 죽었는데 그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선민의 왕이에요. 말하자면 자기는 자기가 모욕당하는 걸 모르게 하려고 자기가 자살했어도 그 사람의 몸뚱아리가 남아서 하나님께도 아주 모욕을 드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이스라엘 선민이 모욕당한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지 모욕당할 것만 생각하고 자결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의 시체가 이제 벳산 성벽에 걸려 있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수치를 느끼라고 이렇게 죽고 나서도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고 이렇게 모욕 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곱게 잘 죽어야지 자기만 생각하고 죽으면 안 돼요. 남들도 생각을 하고 죽어야 돼요. 이게 자살이라고 하는 가장 치명적인 범죄예요. 끝으로 세 번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인들이 장사 지냈다 하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들이 누구냐?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무엘상 11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왕으로 즉위하기 직전에 소식이 들려와요. 저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이 공격하려고 나타나서 그 주민들을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들 말대로 다 우리가 이 귀를 베어가지고 다 순종하겠다, 종이 되겠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말을 듣고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사울이 자기 짐승을 각을 떠서 전국에다 보내면서 내가 소집하는 이 명령을 안 들으면 너희들도 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암몬을 퇴치시킨 적이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구원해 줬거든요. 사울이 초기는 그렇게 훌륭했어요. 왕으로 즉위하기도 전에 그가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었는데 벳산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벳산 지금 성벽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데는 요단강 왼쪽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강 오른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렸겠죠. 사울이 이렇게 벳산 성벽에 걸렸다. 야베스 주민들이 옛날 은혜를 잊지를 못해서 당장 건너와서 또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화장을 해가지고 장례를 지내줬어요. 그리고 야베스 주민들이 일주일간 금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은혜를 못 잊어 했던 거죠. 나중에 다윗이 그걸 알고 다윗은 정반대로 야베스 주민들을 칭찬했어요. 참 너희들 훌륭하다. 근데 아마 사울의 마음 같았으면은 막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자기 원수를 갖다가 그렇게 잘 장사 지내줬으니까 막 질투가 나가지고 사울 같았으면은 가만 안 있었을 텐데 다윗은 역시 하나님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 사울 왕을 그렇게 대접해 줬다는 것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야베스 주민들 칭찬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가짐이 결국은 그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분명하게 지정의를 가지고 본인이 책임지도록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는 의무를 함께 주셨어요. 사울 같은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스스로 실패하게 한 사람. 그 책임을 남에게 물을 수 없어요. 자기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잘못 만나서도 선하게 돌려야 되는 거고 또 자기에게 짐이 됐어도 그 짐을 져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와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이상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사울처럼 이런 비참한 인생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